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지난 지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정재우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간 비가 왔음에도 오늘 첫눈과 맑은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추수감사주의로 감사 속에 지낸 3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의 나약함으로 지난 3일간도
여러 가지 죄를 졌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죄인이 먼저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코로나 핑계 삼아 또한 혹시 옮아서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어 장시간 주님 품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은 이 죄인이 대표 기대를 하게 되어 너무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는 죄인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진정 주님의 용서 속에 바라는 오늘의 이 기도가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심 속에 저희 입술과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기도가 되게 해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주님의 피조물이고 자녀인 저희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진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신앙생활도 힘들게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주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하루빨리 지구상에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요즘 너무 빨리 풀린 것 같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모임으로 확진자가 생길 위험의 목전에 있어서 불안한 11월입니다. 아울러 할로윈 여파와 잠재된 연말연시 모임으로 확진자가 폭발할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우리의 예배 시간과 모임이 다시 모일 수 없을까 너무도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오직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 속에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감으로 코로나 불안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초기에 대구 이단 교회 내 확진자 증가로 한국의 많은 불신자의 오해 속에서 진실된 교회까지 힘들어지고 많은 교인들이 주님 품을 떠났었습니다. 떠나간 그들이 조속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병마와 싸우시거나 생업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다면 모두 치유의 은사와 물질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믿는 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를 극복하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질 때 진정 한국교회가 불신자인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전도되고 구원받음으로 주님 나라를 완성케 되리라고 간절히 바라고 믿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전으로 모여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길재준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과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중부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남 31개 감리교회 감리사직 또한 무사히 감사함 속에 마치시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현미경처럼 세밀하고 망원경처럼 비전을 제시하는 중심이 되는 중부교회, 성남 안의 세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 3월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요즘 떠들썩합니다. 누가 되든 절대 위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로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강대국의 등살 속에 터진 요즘 요소수 사태처럼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를 이상한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풀어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대통령실과 청와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민족의 통일 또한 어서 이루어져서 저 북녘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공부한 것 그 이상으로 잘 생각나고 잘 풀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시는 강기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 치유, 위로, 문제 해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죠?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가난한 과부 이야기 말입니다. 이 많은 헌금을 드렸던 부자들과 달리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전부였던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과부처럼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많이 설교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자리에 있는 이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복을 받고 풍요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많이 넣었다, 많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린 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 결과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고 나서 막 넘치는 복을 받았다거나 뭐 재산이 풍요롭게 되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처럼 헌금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해왔지만 성경 어디에도 여인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린 후에 풍요로움을 받았다는 말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읽으실 때는 그 앞에도 읽어보시고 또 뒤에도 읽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 이 맥락을 보면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가 의도했던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높은 자리를 찾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뒤에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한 과부 이야기의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그래서 단순히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할까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38절에서 이 40절까지의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두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에게 혼내키시고 경고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니까 과부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와 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질책하셨던 그 이유는 이 서기관들이 흔히 당시에 보였던 잘못된 관행들, 또 자기의 삶에 대한 과시,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종교적인 과시와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씀에 적혀 있나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긴 옷을 스톨레라고 부릅니다. 이 스톨레는 왕나 제사장들이 축제나 어떤 명절 때, 잔치 때 착용하던 그러한 복장이었는데요, 다른 옷들과 구별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었다고 합니다. 주 1세기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역사가가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스톨레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과시된 아름다움이라고 이 스톨레 복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옷, 이 스톨레는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구나 이 옷은 레위인, 즉 선택받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 레위인인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구별되는 이 스톨레라는 옷을 착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또 예배나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뽐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외모만, 겉모습만 치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탐욕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본문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객이라고 부르는 이 나그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로서 다른 이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 남편이 없는 여인, 또 어떠한 삶의 기반이나 가산이 없는 이 나그네들은 자기들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또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처럼 신명기에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돌보아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고아, 과부, 나그네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어야 할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레위인들 역시 사회적인 어떤 돌봄, 이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또 그 일들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의 재산을 대신해서 지켜주는 일도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부모를 잃은 어린이가 성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그 고아의 후견인이 되어서 고아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고 그 재산을 다른 곳에 장사나 이런 데에 투자해서 이윤을 남겨서 이 과부에게 넘겨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은 이 과부들의 가사는 그녀가 상속받은, 그녀가 물려받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인이 혼자 살아도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인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인 혼자만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어떤 사회적으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과부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그 과부들에게 그것을 정직하게 정리해서 이 재산을 되돌려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안전장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그들의 이런 울부짖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아멘하라고 그렇게 모세율법은 말씀합니다. 나그네 고아 이 과부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 이 임무는 사회적인 정의를 맡았던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의 재산을 자기가 대신 맡아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하곤 했지만 실제로는 이 고아나 과부들의 재산을 빼돌려서 가난한 자들을 파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즉 고아나 과부와 함께 레위인인 서기관들도 돌봄을 받아야 할 이들이었지만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돌봄을 받을 이 집단 간의 연대와 신뢰를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서기관들의 허울뿐인 경건을 고발하십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의 눈에 선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선해 보이고 싶은, 다른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고 싶은 이 허식뿐인 경건 뒤에 탐욕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위선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고 그들을 성전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 시인인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 권세와 힘을 얻고 싶은 욕망, 또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탐내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이 스톨레,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인사를 받거나 또 공공장소에서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함으로써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높은 잔치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내며 권세욕을 드러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다른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이 서기관들은 위선과 탐욕과 허식에 빠진 종교적인 경건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거짓된 경건을 고발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후에 주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무리들의 헌신의 모습을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중에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식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 즉 한 고드란트였는데요. 렙돈의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졸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렙돈은 이렇게 생긴 동전입니다.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게 앞면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뒷면의 모습인데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왕 때 발행했던 동전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100년 전에 발행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유통되었던 렙돈인데요. 동전 한쪽에는 배에 닻이 새겨 있고 그 글자로 왕 알렉산더, 바실레오스 알렉산드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발행한 왕의 이름이죠. 동전의 다른 쪽 면에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히브리어로 왕 여호나단, 이 알렉산더 왕의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여호나단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동전이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렙돈입니다. 2렙돈의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신약 성서 시대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에 밟는 품삯 잘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화폐로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였는데요. 노동자의 하루 노동 시간을 8시간이라고 치면 시간당 급여가 8고드란트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시간당 최저급여하면 8,000원 조금 넘는 돈이죠. 최저시급의 시간당 8,000원 정도라고 치면 한 고드란트는 우리 돈 약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한 렙돈은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렙돈이 한 고드란트였으니까 2렙돈을 드린 과부는 우리 화폐로, 오늘날의 화폐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린 셈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이유는요, 이 44절 말씀처럼 우리 돈 1,000원이 이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요? 남편 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전 재산이 1,000원이라는 현실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 부자들과 이 여인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면서 경건이 정말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헌금을 얼마나 넣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삶의 처절한 비극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앞서 서기관들의 탐욕과 그들의 위선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된 성전제도의 폐부를 들추어냅니다. 성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인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이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탐내어서 빼돌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많은 이들이 이 가난한 과부처럼 비참한 처지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그 이면에는 성전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던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고발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계와 우리 사회의 행태를 비추어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교회와 종교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돌이킴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제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남아있는 의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두 렙돈이, 이 1,000원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 과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부패한 서기관 집단에게 헌금으로 바치는 여인의 행동, 혹 이 여인의 행동은 분별력이 없는, 정말 잘 뭔가를 모르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왜 주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시지도 않고 바보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왜 이 여인을 만류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오히려 주님은 여인을 막아서지 않고 그 여인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이 가난한 과부가 앞서 많은 돈을 헌금함에 드렸던 부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부자들,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 이 부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가난하여 세상의 눈으로, 이 서기관들의 눈으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눈으로 별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어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생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여인, 서기관이나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 맡겼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가진 것 모두를 드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 과부에 대한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보시면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 자신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드린 헌금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 주님은 이제 곧 세상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어야 하는,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즉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십자가 사랑, 그 희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하며 헌금을 드리는 부자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 이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발레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미완료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부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돈을 헌금함에 넣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 여인이 두렙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부정과거 단순형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 시제는 여인의 일회적인 행동, 단 한 번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과 닮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9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어서 10장 14절에서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일회적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대제사장처럼 매년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속죄 행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은 단 한 번의 행동, 이례적인 행동으로 강조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마가는 과부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시선처럼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뒤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의 종말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단 이례적인 희생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필요 없어서 주님은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이 이유들을 살펴볼 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주님은 분명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주님의 희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즉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부요함을 모두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성전에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희망하고 의지했던 이 가난한 과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한 자기의 능력과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 과부처럼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전재산 두렙 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가난한 과부의 경건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삶은 오늘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있느냐? 이 물음이 우리 안에서 메아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이 가난한 과부 여인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가난한 과부 여인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를 칭찬했던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 너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물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내 주님, 주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몰입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난한 아이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또 하나의 역할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일 지나서 목요일 날 11월 18일인데 있을 계획입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밤에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사악한 마음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